생명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와 말씀과 방법으로 인도받아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감과 영력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제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령한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힘쓰고 애쓴 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는 생활을 가르쳐서 영적 생활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돈을 쫓아가는 감각이 있죠. 흔히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되는 것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면 내리고 자기가 팔면 오르고 어쨌든 그런 감각이 없어서 맨날 뒷북치고 막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육체에도 이런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봤더니
판단하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음감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참 저 사람은 색을 볼 줄 알아. 색감을 구별할 줄 알아. 이건 뭐냐면 색을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맛을 아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것과 좋지 아니한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은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서 맞추는 점을 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영혼에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이 없게 되면 무엇이 내 영혼에 좋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 내 영혼에 우연찮게 유익된 것을 만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전혀 무익한데도 유익한 줄 알고 막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딱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영들 분별하는 능력. 그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맨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둘로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하실 때 무엇으로 나누시느냐 하면 영감으로 나누시거든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분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셔서 비록 열심히 육체를 한 것 같으나 불법을 행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혹 그렇게 열심으로 뭔가 한 것 같지는 않으나 그 심중에서부터 주와 함께하는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주와 함께 평강의 길로, 이렇게 딱 구분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선한 자와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명령하실 때에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은 물론 뭐 귀신, 성령, 뭐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말도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듯이 사도라 하고 지도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다 믿지 말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성경에서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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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것들을 다 믿지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이 그러한가 의심하여 보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세히 상고하여 보듯이 이전에 있었던 주의 말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 여기에 다 합쳐서 이 말씀이 과연 맞는지 듣는 자들은 잘 시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영으로 속아서
자기도 스스로 속아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짓 선지자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라고 다 끄덕이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에 속한 말씀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걸 누가 썼느냐 하면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살아서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도라는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사도의 제자라는 사람들, 그 사도의 제자의 제자에게 배웠다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영감이 있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서 이 말 저 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다 너도 나도 성경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예언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 그 영인지를 분별하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 영을 분별하시는 마지막 일을 예수께서 백보좌 앞에서 어린 양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게 결국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말씀을 잘 듣되, 왜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좋을까봐가 아니라, 놓칠까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인지를 확인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목사가 전하는, 교사가 전하는,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까?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해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시험해보라 그러느냐? 자,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 당시에 예수께서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가현설이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과거에 천사들이 보였던 것처럼 그냥 모습만 그렇게 보였다는 그런 것들인데, 그 이단 잘못된 거다, 그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또 어떤 뜻도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셔서 뭘로도 보여주셨어요? 삶으로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들으면 진리의 영에 속한 자고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미혹의 영에 속한 자래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요한과 같이 예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본을 내어 보이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말만 만들어내는 그런 논쟁자들과 너희는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앞에 처음 율법을 가르치셨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이 분별을 잘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대부분 내용이 뭡니까?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쓰면 되는 것, 쓰면 안 되는 것, 거둬도 되는 거, 거두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올 거, 못 가지고, 이거 계속 구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 레위기 10장을 잠깐 보세요. 레위기 10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아무리 똑바르게 조항이 기록되어져 있고 정말 학원 선생님들처럼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처럼 흐리멍텅해지고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속한 것과 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 못하게 살면서 행한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자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어떻게 저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스스로가 제대로 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분명한 정신이 없다면 너희는 사망을 면키 어렵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성경은 가르치는 자에게는 삶으로서 옳고 그름을 보여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해놓으셨고, 듣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나 잘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앞서 인도하던 자들의 그 결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서 그들의 삶으로 그 말의 가부를 따라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하죠?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되면 참 선지자입니다.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영감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 말을 또 혹시 오해해서 그러니 도대체 말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좀 째려봐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 그 말씀이 정말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받는 자도 제대로 잘 판단해야 되고 말하는 자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분별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아람 왕에게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이 뭐냐면 갓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인데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도피성이 양쪽에 3개씩 6개밖에 없는데 그것 하나를 이방에 뺏겼으니 죄 지은 자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도 도피성 하나가 없어진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회복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그것을 빼앗아 오려고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왕국 유다 왕하고 동맹을 맺게 돼요. 왜 남북이 이렇게 화해 무드가 됐냐면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요. 남북이 그렇게 아주 사이가 좋았던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그냥 세상 역사로 보면 가장 강대하게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가장 튼튼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이라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왕이 아합 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피성까지 다시 되찾아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동맹을 하러 온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유다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죠. 자식을 주고서라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간대하지 않아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웠냐면 그에 대한 평가를 그 뒤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산당만 없애지 못했을 뿐이지 과거 자기 아버지의 의로운 행동을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에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게 옳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합 주변에 있었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자, 성경 2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건의한 대로 400명 선지자한테 물었더니 400명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에 미가야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러 갔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선지자 400명이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이 만장일치로 다 올라가서 싸우면 이긴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확실하게 밀어주시는구나, 갑시다, 이럴만 한데 아합은 그러고 싶었어요. 아합은. 그런데 여호사밧은 얼마나 영감이 있었던 사람인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아니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 400명을 뒀더니 목사 400명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400명 목사님 말고 또 다른 목사님 없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뭐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영감인데 일종의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이렇게 땅 판 돈을 감추고 들어왔을 때 물어보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데도 땅 얼마를 감추고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영감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너 왜 작당을 해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은 박수무당, 시몬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돈 들여서 막 성령을 살려고 할 때에 네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처럼 이제 영감으로 느껴진 것이죠. 아마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왕한테 말하고 하는 것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어떤 선지자는 철로 또 그냥 예언을 하면 좋은데 말로는 좀 이렇게 자기가 도드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좀 이렇게 차별을 가지려고 철로 이렇게 큰 물소 뿔 같은 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런 뿔들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해서 막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이름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멋지게 봤으면 야, 저놈은 확실히 나한테 충성도가 높은데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 이제 여호사밧이 볼 때에는 400명이란 선지자가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가만히 영감 있게 보니까 저들은 다 그냥 아합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지 이게 진짜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불러보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면 정말 아니겠냐고 이렇게 해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면 싸움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무슨 뜻인지 알고 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미가야가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아합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왜 거짓말했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건 느끼면서 왜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건 못 느끼냐 이 말이죠. 못 느끼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왕이여 올라가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빈정대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티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성질내서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당신은 내 이 말투는 구분할 줄 알면서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아합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한테 유리한 말, 그런 일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런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 이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별로 세밀하게 따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부분이 뭔가를 분명히 해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를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저도 저한테 좋다는 사람이 좋지, 저한테 자꾸 뭐라고 이제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사람 기본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내게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내가 듣고 바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새 계명, 마치 구약의 옛 계명이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새 계명이 뭐죠? 우리가 받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실제로는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기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나중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기준이 없어지면은요, 내 맘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해요. 내 마음에 동할 때만 사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결국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막 했는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안 했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미가야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경고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었는데도 무시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왕의 마음에 들어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유익하셨던 거,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유익했던 거였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갚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마치 구약의 율법이 그것을 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이 먼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가 맞는지를 돌아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도 분명해지는 거죠. 이걸 바울은 이런 식으로 달리 말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거기 사람을요 꼭 다른 사람만 하지 말고 자기도 거기 넣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일이냐. 그럼 나는 슬퍼야 된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 예수께서 그의 사람들을 위해 하셨던 그 일과 그 방향, 그것에 맞춰서 나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쫓아서 떡 먹고 배부르고 병 낫고 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께서 본래 주시려고 하셨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기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적을 맛봤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고 병 나은 경험도 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 있기를 먼저 구하자 이 말이에요. 영감 있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영감 있기를. 내가 지금 응답이라고 소유해서 막 기쁘고 감사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영감이 있기를. 내가 정말 소망하고 절대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몸부리치고 목숨 걸고 있는 이것이 예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할 만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할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아니면 무슨 기념일 때 좋은 것을 좀 해드리려고 해도 그분이 정말 필요한 거,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그분이 정말 지금 꼭 있어야 될 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는 해도 싫어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흡족한 기쁨은 못 드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도 그런 영감이 있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여호사밧과 같은 영감이 있기를 원해요. 상황도 모든 사람도 다 예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저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상태를 따라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령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시험해 봐야 되고 내가 듣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내가 직접 잘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 것 없이 사람의 말만 듣고 쫓아간다면 결국 아합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녁도 기도하게 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영감 있고 제대로 된 응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받아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계명 지켜 사랑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도 얻고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제대로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들려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 제대로 잘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나는 가정들이 있고, 주께로 돌아오는 신령한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영감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욕심을 쫓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감사하고 증거할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신령한 영분별력을 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